자, 오늘 사과를 하기 전에 지난번에 어떤 친구가 질문을 했는데 질문의 내용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서 위원장이 저한테 패들리십니까? 저는 그 어플을 처음 봤는데 거기 질문을 올려줬는데 이제 목사님이 지난번에 강의를 하면서 복음적인 용어, 복음적인 용어다. 황폐한 땅이 룻기를 우리가 하면서 그 복음적이란 말의 의미가 뭐냐? 그리고 왜 황폐한 땅, 황폐함이라는 게 복음적인 의미가 되는가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질문이고 일단은 복음적이란 말은 여러분 그 어떤 용어나 단어나 개념이 복음과 관련돼 있다는 말이고 복음을 설명한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그 황폐함이 복음을 설명한다는 말이겠죠. 그럼 두 번째로 어떻게 황폐가 복음을 설명하냐 했을 때 목사님이 지난번에 강의를 할 때 나오미가 원래 나오미의 이름은 기쁨, 즐거움 이런 뜻인데 남편을 잃고 또 자기 아들들도 잃으면서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했던 말이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내 인생은 쓴물 같다. 내 인생은 참 비참하다 하면서 마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풍성한 가운데 나갔는데 이방 땅에서 다 쫄딱 망하고 가족들 죽고 그 당시에 그 집안에 남자가 죽는다는 것은 상당히 그 과부와 고아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과부와 고아를 괄시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도와주라는 말은 그 당시 이제 집안에 남자가 없으면 거의 이제 뭐 굶어 죽거나 아니면 말 그대로 어떤 취급을 당해도 여성이나 아이들의 인권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런 자기의 비참함을 두고 이제 말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산도 다 잃고 그게 이제 성경에 보니까 왜 황폐함이 그러면 복음을 설명하냐 했을 때 텅 비었다, 뭐 황폐하다 이런 거를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면서 이 질서를 세우고 그 안에 어떤 생물들을 채울 때 그 전의 상태가 공허하고 그리고 흑암이 있고 그 깊음밖에 없고 그러니까 공허와 흑암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텅 비었고 무질서하다는 말이거든요. emptiness, 텅 비었다. 거기다가 질서도 없는 상태. 그게 이제 황폐가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에게 부정적인 단어인 거죠. 근데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에 보면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타락한 땅을 설명할 때 공허하다, 황폐한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단순하게 우리에게 뭐 황폐하다는 게 내가 쫄딱 망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경의 전체적인 이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황폐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어떤 상태, 인간의 비참한 상태, 그걸 성경에서 쫙 조사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비참함, 죄 가운데 있는 것을 황폐함이라는 단어로 말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다시 회복되는가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안에 뭔가 내용물을 채우고 다시 부유해지고 풍성해지고 또 그 안에 어떤 안식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은 회복의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목사님이 한 게 이걸 우리가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강의안을 보면 복음적 메시지가 뭐냐, 성경신학적 메시지가 뭐냐 하는데 그 두 번째 있는 성경신학적 메시지가 바로 그런 거예요. 성경의 전반에서 그런 어떤 용어나 단어나 개념이 어떻게 우리에게 쓰이고 있는가를 성경 전체에서 살펴보는 게 성경신학인 거예요. 그래서 그 황폐라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함을 말한다. 그래서 그게 복음을 설명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텅 비어있던 상태가 채워진 거, 예수 없는 상태가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거, 그게 우리의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구속사로 본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그냥 뭐 나오미 일가가 갔다가 망했네, 근데 하나님이 다시 뭐 회복시켜줬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한 가정의 흥망성쇠를 다루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룻기 자체가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우리 죄인들의 비참함,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걸 받고 창조되었지만 인간 스스로가 그 베들레헴 땅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에서 불순종함을 떠남으로 비참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인생들을 회복시켜 나가는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 가운데 비참한 그 마라의 인생이 어떻게 다시 기쁨 나오미로.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알도할 때 말씀드렸죠, 여러분. 목사님이 알도할 때 왜 십자가 밑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마리아만 말하는가? 막달라 마리아, 무슨 마리아, 뭐 야고보의 무슨 마리아. 그 외에 다른 여자들이 있더라. 왜 마리아만 말하는가? 그 마리아라는 단어가 여러분 그 히브리어로 말할 때 마라란 말입니다. 십자가 아래 있는 비참한 인생들. 근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비참함이 회복되고 채워지고 풍성해지는 것. 그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복음적 용어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이 ESB를 가지고 하는 게 여러분 이거를 관점을 계속 가지고 그냥 뭐 한 주 가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캠퍼스 모임하면서 뭐 나누는 그게 아니고 물론 그거 정말 중요한 거지만 이왕에 우리가 이걸로 이 교제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교제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그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성경을 보는 그런 관점들, 틀을 근데 이 교제가 그런 구속사적이고 복음적인 틀을 우리에게 너무 잘 준단 말입니다. 일반 시중에 있는 다른 것들보다.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내용을 가지고 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사님이 왜 어떤 관점에서 이런 말을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혹시 지금처럼 이런 의문이 있는 것들을 거기 패들리십니까? 거기다 올려주면 목사님이 답을 또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0페이지 보세요, 여러분. 자, 본문의 위치 4장, 오늘 3장을 하는데 똑같은 말을 하죠. 본문의 위치에서 룻기 1장은 홀로 남은 나오미의 쓰라리고 텅 빈 최악의 상태에서 시작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돌아와가지고 다시 어떻게 회복되는가? 근데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준 제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기업 물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라 그 물은다는 말이 리딤이에요. 리딤. 구속한다. 되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의 어떤 비참함을 회복할 수 없는 자를 어떤 중보자가 개입을 해가지고 가까운 친족이 개입을 해가지고 그 인생의 비참함을 되돌려주는 거. 그게 하나님이 구약해 주신 기업 물을 자라는 이스라엘의 제도였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돌아와가지고 근데 그 기업 물을 자가 누구냐? 보아스라는 거죠.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3장은 이제 돌아와가지고 그 나오미, 룻이 이제 보아스의 이제 밭에 가가지고 뭔가 가까워지고 어떤 사건이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봐야 되겠죠, 여러분. 우연히 간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섭리를 배울 때 우연이나 운명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나오미가 그 많고 많은 밭 중에, 룻이 많고 많은 밭 중에 하필 자기의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하나인 보아스의 밭에 가고 또 보아스가 나오미 룻을 좋게 여기고 야, 너 이방년이지만 네가 그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잘한다면서 현숙한 여자라고 소문났던데 라고 하면서 뭔가 연결되면서 결국엔 나중에는 이 고엘 제도가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가알이라는 단어, 가알 여러분 되사다 되찾다. 근데 그거의 이제 명사형이 고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고엘 제도하면 누군가가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친척의 어떤 이런 기업을 물러주는 것, 되찾아주는 거를 고엘 제도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은 3장인데 여러분들이 캠퍼스에서 할 때 굳이 여기 있는 질문 있죠. 질문을 하긴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지금 질문이 왜 질문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3장을 읽게 만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용은 더 중요한 건 뒤에 있는 복음적, 성경신학적, 조직신학적 메시지인 거예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성경 안 읽고 바로 가면 이게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특별히 이제 캠퍼스장들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먼저 읽어야 되고 그리고 캠퍼스 모임을 할 때도 뭐 시간이 좀 된다면 성경에 대한 충분한 그런 읽기를 하고 가야 좋아요. 그래서 사실 그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 지금 나와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굳이 못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도 이걸 보니까 뭘 묻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만 근데 질문의 목적은 있어요. 3장 잘 읽었냐? 3장을 읽어야 나중에 3장을 해석할 때 도움이 된다. 이런 의미니까 여러분들은 꼭 성경을 읽고 그러나 답을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답에 너무 매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뒤에 있는 해설 부분에 더 주안점을 두고 캠 모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봅시다. 1번에 31페이지에 1번 보면 3장 1절에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안식이라는 단어는 1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어떤 단어의 반복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굳이 성령이 이 저자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할 때 그런 단어를 배치해 놨을까?
1장에서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들에게 야 너희들 쉴 곳으로 가라 하고 사실은 이제 자기 원래 모압 땅으로 간 첫 번째 이제 오르가라는 며느리가 있고 룻은 이제 온 거죠. 내가 이스라엘 가서 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장 1절에서 나오미가 이제 하는 말이죠. 야 며느리야 내가 너에게 이제 안식을 주고 싶다. 지금 보아스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1번에 대한 답은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오미의 마음에는 이 며느리에게 새로운 신랑을 주고 싶은 거죠. 그 새로운 신랑을 통해서 안식을 주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도 그건 거예요. 1장에서 참된 안식이 없었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안식을 주고 싶어 하는데 그게 바로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 주고 이건 복음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고엘,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안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얻는 것. 그건 성경에 여러분 구약의 샬롬이고 신약의 평강이죠. 예수님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고 서신서의 모든 부분에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샬롬이고 그게 신약의 에이레네라는 헬라어인데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그래 샬롬 에이레네 그럼 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제 목사님이 우리 MT 할 때 말했지만 이런 복음의 용어가 여러분에게 실제적인가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믿는 자에게 세상에 줄 수 없고 세상에 알 수도 없는 참된 샬롬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벌벌 떨고 있고 예수님 죽으시니 다 끝났다라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부활에 나타났을 때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말씀하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평강이 없고 안식이 없다면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 예수 믿으면 세상이 말하는 평강 아니고 그런 평강 말고 단순하게 아무 문제가 없는 평강 말고 세상에 여러 가지 풍파가 있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평강이 있다고 하는데 왜 나는 그게 없죠? 라고 하는 게 생겨야 여러분이 그게 기도로 격발이 되어 나온단 말입니다.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그 평강을 알지를 못하거나 하나님은 거짓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평강 달라고 안식 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 맨날 이 땅에 보이는 거 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가 공부다워지려면 안식 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 복음을 아는 자 예수를 말미암은 자에게는 참된 안식이 있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목적하신 거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7째 날에 안식이 있더라.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이 깨지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근데 하나님이 그 안식을 다시 회복시킬 때 예수의 십자가로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종말론적으로 천국 가면 영원한 안식 가운데 거할 거고. 근데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란 말이죠. 이게 여러분 지금 목사님이 성경으로 성경을 계속 말을 한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뭘 계획하셨고 인간이 어떻게 그것을 실패하게 만들었고 다시 하나님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근데 룻기는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한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른 시대, 다른 사람들, 다른 배경을 통해서 말하지만 성경의 목적은 똑같은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잃어버린 그 황폐함, 그 다른 말로 안식 없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안식 있음으로 풍요로움으로 체험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우리의 고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ESB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시면 여러분 2번을 보면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 저자가 무슨 질문을 한지는 잘 모르겠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나오미가 이제 자기 아내에게 야 너 오늘 타당마당 가가지고 보아스가 거기서 이제 잘 거니까 발치에 가가지고 누워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질문을 보면 나오미의 그 계획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뭔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룻과 보아스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랬다고 봐야 되는 거죠. 단순하게 뭔가 간음을 하고 뭔가 이렇게 결혼도 하기 전에 이렇게 룻을 보내가지고 막 동침을 시키려는 그런 의도는 아니겠죠. 그게 아니고 근데 이제 이 저자는 혹시 그렇게 볼 수도 있는가. 자기 시어머니가 룻을 보냈으니까 그렇게 해석할 여지는 있지만 그런 목적은 아닐 거다라고. 근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질문은 아닌 것 같고 여러분. 그 다음에 30페이지 2번에 1번 보시면 여기 이제 그런 위험한 상황이죠. 지금
룻이 룻이 지금 보아스 발치에 누워 있어요, 여러분. 외간 남자의 발치에 누워 있단 말입니다. 보아스가 어떻게 보면 고발해가지고 그 여인을 그냥 뭐랄까 여러분 창기 비슷하게 몰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게 6장부터 8절에 보아스의 말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는가. 목사님이 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안다. 너 참 좋은 여자들만 이렇게 하면서 그 여인을 보아스가 두둔해 주는 거죠. 거기서 이제 보아스의 성품이 나타난다고 답을 하면 되겠고 32페이지 2번 넘어가 보시면 보아스가 했던 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보아스가 자기 밭에 왔을 때 룻이 야 하나님이 너를 당신의 날개로 덮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해주거든요. 근데 지금 보아스가 자다가 자기 발치에 여자가 있으니까 누구냐 할 때 보아스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내가 당신의 날개 그늘 밑에서 쉬게 해주세요. 그 말은 지금 룻이 보아스가 말했던 걸 기억하고 있는 거죠. 보아스는 룻에게 하나님이 날개 그늘로 너를 도울 거다. 그걸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날개로 업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보호를 말하는 건데 룻은 지금 당신의 나를 보호해 주됩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당신의 날개로 나를 이렇게 감싸달라는 거는 그 말은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짜니까 당신이 나를 책임져 주세요라는 어떻게 보면 당당한 그런 어떤 요구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3번을 보면 룻은 보아스에게 대득자의 자격으로 자기를 도와줄 것을 대속자 리디머죠. 요청하는데 실상은 자기를 엘리멜렉의 딸과 함께 속량해 달라는 땅과 함께 요청이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룻이 어떻게 보아스에게 그런 걸 요청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감히. 근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그 고엘 제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방 여인이고 여러분. 사실은 보아스랑 자기랑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 나를 아내로 삼아야 되고 그 말 속에는 우리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가 잃어버린 땅도 당신이 다시 돌려줘야 돼요라고 말한 게 포함돼. 어떻게 이런 당당한 말을 할 수 있냐는 거죠. 그 바로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혀달라는 말인 거예요. 그 말은 보아스가 당신이 나의 고엘이니까 기업 물을 짜니까 당신 그거 해주세요라는 그런 말. 복음적인 의미가 여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에스겔 16장 8절 말씀도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다가 자기의 신부로 삼은 걸 말할 때 에스겔 16장 8절에 있는 그 말씀이거든요. 똑같은 말이에요. 난 자격 없는 자지만 당신이 나를 당신의 신부로 삼아달라고 룻이 보아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되죠, 여러분. 성경이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을 질문을 보면 지금 이거는 보아스가 어떻게 그 룻을 받아들여 주는가입니다. 10절로 14절 읽어보면 똑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계속 너 여기서 쉬다가 나중에 날 새면 가라. 혹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말로 룻을 배려해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타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량을 주고 며느리 그 시어머니에게 보냅니다. 그 말은 보아스가 룻을 인정해주고 보살펴주고 보호해주겠다는 것을 자기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답을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스토리를 알라는 거예요. 스토리를 알겠죠, 여러분? 이제 타작마당인데 밤에 지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를 보내가지고 보아스에게 보냈고, 근데 보아스가 그 나오미를 룻을 쫓아내지 않고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내가 너 도와주겠다 하고 그리고 음식도 줘가지고 보내는 거. 그게 이제 보아스와 지금 룻 사이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성경 3장의 흐름을 보라는 거예요. 5번도 그렇게 중요한 질문은 아니고 여러분. 6번은 지금 보아스가 한 말 중에 야 성읍 전체가 네가 현숙한 여인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어떤 현숙한 여인의 어떤 이런 대중성, 단순하게 어떤 한 집안에서의 현숙한 여인만 아니라 성읍 전체가 안다.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질문은 아니고 다만 룻이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성 전체에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다시 이제 나오미에게 돌아간 게 15절로 18절입니다. 넘어가고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 복음 메시지와 성경신학 메시지와 조직신학 메시지인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34페이지를 보세요. 이 3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볼 수 있냐는 거죠. 바로 속량입니다. 속량. 당신이 기업 물을 짭니다. 당신이 나를 기업 물러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잃어버린 땅도 당신이 찾아줘야 됩니다. 그게 기업 물을 짜란 말이 아까 목사님 말했지만 리디머, 구속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라고 할 때 그게 단어가 리디머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와 룻 사이에 기업 물을 자라는 구속의 개념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보아스와 룻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고 단순한 한 집안이 다시 일어나는 그런 어떤 가정사 이야기가 아니고 복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남편이 자격 없는 아내 그 신부를 데리고 와가지고 다시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아내의 지혜를 주는 것. 지금 성경에 다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남편이라고 하고 이스라엘을 아내라고 하는데 어떤 아내입니까? 자격 없는 아내죠. 바람피고 하나님을 떠난 아내지만 하나님이 그를 구속해서 자기 아내로 삼아주잖아요. 그 이야기가 지금 보아스와 룻에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이신 그분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여러분. 텅 비어있던 내 인생,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던 내 인생에 주님이 들어오심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그분이 내 남편이 되어주시고 마귀에게 빼앗겼던 나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시 다 찾아주시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이게 복음 이야기죠, 여러분. 그 다음에 환대받는 이방인은 뭐냐면 이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하나의 책이라고 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할 때에 너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구약에서 계속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 자기 백성이라 하지 않고 내 백성 아닌 자를 내가 내 백성이라 하겠다. 열방에서 내 백성이 몰려올 것이다. 이런 말들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약이 하나님이잖아요. 아브라함에 줬던 창세기 12장과 15장과 17장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는 게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도행전에서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지금 모압 여인 이 룻이 유대인에게 와가지고 유대 민족이 되고 그리고 복을 받는다는 거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환대받는 이방인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이방인을 사랑했다 이게 아니고 언약의 성취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방인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들어온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압 여인이 아니고 이제는 유대인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신학적인 메시지는 아까 말했지만 여러분 안식. 성경신학적 그 안식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만 안식이 있는 거죠. 그게 룻기에서 안식 개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가나안 땅이 안식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가보면 신약에 가보면 근데 가나안 땅은 하나의 어떤 그림자였지 그게 진짜 완전한 안식은 아니다. 천국의 안식이 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주는 안식이 인간의 저런 말미암아 끊어졌고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보여줬는데 그것도 진짜 실세가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주고자 하는 안식은 영원한 천국 땅. 그게 우리에게 안식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 룻기가 안에서도 안식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을 주는 것으로 하나님이 안식 안에 거하게 하는 복을 주시는 것으로 나타나고 거기 보면 알겠지만 제일 마지막 줄에 그리스도의 탄생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참되고 영원한 안식에 이르는 바로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안식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는 평강, 샬롬. 우리는 이 룻기를 보면서 그 안식을 사모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현숙한 여인이라는 성경신학적 메시지는 성경에서 현숙한 여인 할 때에 특별히 잠언에서 그 이야기가 많이 나타나는데 신앙이 좋고 근면성실하고 가족에 대한 헌신이 있는 우리 여인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현숙한 여인의 대표가 룻으로 드러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고 그 36페이지 넘겨보세요, 여러분. 넘겨서 제일 첫 번째 단락 보시면 마지막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의 맥락에서 성경신학적으로 그 현숙한 여인이 구약에는 그렇게 드러나는데 신약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집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믿음이 있었던 그 부녀들, 그 여인들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죠. 그게 구약과 신약의 성경 속에서 현숙한 여인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별과 상관없이 다 현숙한 여인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 대한 헌신. 아까 잠언 말씀에서 현숙한 여인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대한 헌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성실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이 말씀에 베드로서에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우리가 부지런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주는 우리 모두가 다 현숙한 여인으로. 이건 어떤 성적인 걸 초월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여성으로 말을 하고 신부라고 하고 아내라고 하고 예루살렘에 가니까 저 신약의 계시록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신부처럼 내려오더란 말을 하는 것이죠. 여성형으로 말을 하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의 신랑 하나님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 저희를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신부로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는 천사처럼 성별이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위치 지위가 그분을 늘 사랑하고 사모하는 신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신학적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신구약적으로. 자, 그 다음에 조직신학적 메시지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조직신학적 메시지는 이제 어떤 교리를 뽑아내는 건데, 여기 훌륭함과 훌륭하지 않음이라는 그거예요, 여러분. 교리적으로 볼 때 이 땅에 그 누구도 하나님에게 받으심직한 합당한 훌륭한 사람은 없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룻기를 보면 계속 우리가 룻이 참 현숙한 여인이다, 보아스가 성품이 좋다 이런 말 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그 어떤 사람에게도 우리가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행위나 성품을 보고 훌륭하다 할 수 없다. 왜? 인간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니까. 근데 왜 성경에서 어떤 인물에 대해서 훌륭하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냐 할 때 그거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을 때만. 보아스와 룻이 훌륭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 스스로의 어떠한 땜이 아니고 그들이 하는 말 속에 하나님을 주도적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을 의존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자기를 들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의 관련성 속에서 훌륭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훌륭한 사람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나는 아니지만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그 사람이 했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행동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은 훌륭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는 거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찬양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기를 들낼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밖에 자랑할 수밖에 없는 자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훌륭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면 훌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조직신학적으로 볼 때 우리 윤리적으로 아까 보아스와 룻이 사실은 결혼도 하기 전에 룻이 그 발치에 가가지고 보아스의 동침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내를 삼아달라고. 근데 두 사람이 어떤 그런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를 맺지 않는 걸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그 속에서 복음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두 사람의 어떤 윤리적인 순결함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런 어떤 합당한 결혼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그 밤에 또 혼례를 자기들끼리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걸 지금 보여주면서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37페이지 위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뭐라 합니까? 1장 8절에 여러분들 4장 1절로 8절에 보면 음란하지 않고 부도덕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이게 성도의 합당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처럼 21세기에 여러분들 성적으로 이렇게 타락하고 방탕하고 순결 자체가 무너져 버린 시대에 특별히 대학생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인 거죠. 여러분들이 이성 친구 간에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떤 순결을 지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럼 구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건 옛날에 그런 거죠. 옛날에나 그런 거지. 요즘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가치관이. 근데 이미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는 여러분 다 결혼하기 전에 동거법이 다 있어요. 동거가 법적으로 합법화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생활 동반자법 해가지고 그걸 지금 일부 국회의원들이 지금 발의를 하고 합법하려고 하고 있죠. 결혼을 하기 전에도 살아보라는 겁니다. 살아보고 결정하라는 겁니다. 법으로 제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미 네덜란드는 그게 합법화되었고 유럽도 많이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나마 보수 장로교회가 아직까지는 조금 힘이 있어서 그래요. 유럽이나 저 북미는 이미 다 많이 무너져 있어요. 하나님 은혜죠. 아직까지는 여러분.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도 무너지는 거 아마 시간 문제일 거라고 봅니다. 그럴 때에 우리 SFC가 어떤 성윤리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법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변에 많은 친구들은 지금도 연인들끼리 모텔을 가고 1박 2일 놀러 가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루카 보아스를 통해서 그 부분을 보는 것입니다.